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제자인 12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12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면은 철야 기도를 하셨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참 이런 대목들 하나하나를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물론 공생의 기간에 긴 기간을 안 했지만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께, 그리고 때로는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쩌면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 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12를 택하기 전에 특별 기도를 하신 거죠. 그만큼 이 12제자를 세우는 것은 사도라고 칭하셨죠. 대단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제자의, 여기도 보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제자 12사도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랬더니 많은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심지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도 전혀 무관한 이방 그 지역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올려졌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12제자를, 거기는 사도라는 소칭을 하지 않지만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를 부르는 장면 좀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라는 호칭을 잘 쓰죠. 12제자를 부르는 걸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사도라 칭하시고 나서 뭐 그 내용 그리고 12명의 그 이름만 나오고 거기에 또 중심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12제자를 부르고 거기는 자세히 12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자세히 12제자들의 그 해야 될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12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들은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물론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줬죠. 능력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라. 내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굉장히 자세히 12제자들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부터 가서 무엇을 그들에게 준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가서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12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사도는 이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만 누가 있을 뿐입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사도들에 대해서 이 12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곧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였다고 했죠. 그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은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큰 능력도 줘가지고 가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네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모든 그들이 행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 행하신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이들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이 약속을 전수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는 육을 벗고 나신 이후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떠나신 후에 명실상부하게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지만 육체로 계신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 물론 그 말씀의 내용들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루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그 일이 결국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육을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는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사도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지만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심지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이것을 12사도들에게만 전한 겁니다. 이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를 세우는 이 장면이 우리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이제 12사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면서 12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예수님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물론 그 마태복음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제1차적인 저자들이 지금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읽지만은 먼저 썼던 그 목적이 유대인들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쓴 그런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목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유대인들의 제1독자로 해서 기본적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가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로마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의 김을 받을 것이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씨로의 김을 받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한 거 뭐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음의 약속이 선자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도 사실은 히브리서를 쓴 그 받는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건데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선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그러나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양들에게요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특히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스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고 아예 무시를 합니다. 그 여러 번 그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한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은
한마디가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그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거기에 숨겨진 뜻이 뭐냐면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요한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자기 자신,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그것을 증거한다.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씀 한 구석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수로보리 교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또 심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들의 자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이방인인 수로보리 교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즉시 언제는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녀가 이제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 주님은 이방인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이 약속의 복음이 전승하기 위해서. 최근에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매번 제 유튜브를 보면 항상 뜨시는, 제 유튜브에 뜨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뭐 요즘 아주 짧은 1분 안 되는, 요즘 긴 건 보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짧게 올리시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열의를 가지고 또 짧은 기간에 배움도 많이 배운 분이에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굉장히 볼 때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말하나 뭐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가만히 보면서 그분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비판하는 게 너무 비판이 많아요. 또한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비판이 많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도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아니에요. 구원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어제는 또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분도 구원을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쉽게. 또 어제는 보니까 구원은 한복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그거 하는 사람들 비판. 아니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이나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지 말라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라.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잠깐 우리가 잘못하고 그걸 타락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래서 거기 댓글 다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막 계속 옹호하는 댓글을 이렇게 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많이 공부하신 분이지만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 복음을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복음, 그 은혜,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은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12사도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12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는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복음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사도들의 부름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감사한 것이, 이 사도들이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은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모두에게 같이 난 주님이 특정한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도를 뭐냐면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복음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장 명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굉장한 큰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복음을 불러줬다는 이것 하나 자체가 어쩌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12사도를 세운 거하고는 비교될 게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에 나오는 기도 제목처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